오늘의 10분 말씀. 마태복음 13장 31절로 43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7가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들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군중과 제자들을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짬을 내어서 제자들에게는 그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왜 군중들에게는 비유의 설명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는 깨닫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없는 마음을 보시는 권능이 있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2가지 비유를 추가적으로 말씀하시고 전 본문에서 말씀하신 가라지 비유에 대해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비유의 깨달음은 제자들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미 성경책 안에는 예전부터 그 비유와 해석 둘 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그리고 앞으로 살펴볼 13장의 비유들을 통해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총 7가지 비유를 다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마음이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2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2번째는 가라지의 비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첫 번째 부분은 31절서부터 35절까지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공통점은 매우 작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둘 다 놀라울 정도로 확장된다라는 것입니다.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세상 속에서는 매우 하찮게 작게 보이지만 미래에 엄청난 반전이 있을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31절의 시작이 또 비유를 들어라고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에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로 비유하십니다. 그리고 32절에 이 겨자씨는 다른 씨들보다 작은 것이지만 자라게 되면 작은 덤불과 같은 나무가 아닌 새들이 머물 수 있는 커다란 관목이 됨을 말씀하십니다. 참고로 새들이 머물 수 있는 나무의 의미는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큰 나무가 되어 새들까지 머물 수 있는 나무가 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2번째는 이방인들까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게 됨을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17장 그리고 31장, 다니엘서 4장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할 때에 이방인들에게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예언하는 구절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에스겔 17장 23절입니다.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33절에 누룩을 하나님 나라로 비유하십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곡식가루 서말의 양은 약 100명에서 150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음식량입니다. 한 가족의 음식의 양이 아닌 잔치 음식의 양이 됨을 확인합니다. 그런 곡식가루 속에 소량의 누룩을 넣어 모든 곡식가루를 부풀게 합니다. 이것은 확장돼 성장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은 겨자씨 그리고 누룩을 통해 확장될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 이미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너무 작아 보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겨자씨가 그 누룩이 확장되는 것처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때가 있음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34절에 예수님은 군중들에게 비유로만 말씀하신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이유는 35절에 이는 선지자의 말을 이루기 위함인데 그것은 제자들에게는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고 군중들에게는 비밀이 됨을 말씀하십니다. 참고로 35절에서 말씀하는 구약의 말씀은 시편 78편 2절과 35절 아삽의 시가 됩니다. 시편 78편 2절입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78편 35절입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심은 군중들에게는 감춰지는 비밀인 것이고 제자들에게는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우리들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미약해 보이고 작아 보일지라도 그 나라는 지금도 확장해 가고 있고 미래에 엄청난 반전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부분은 36절서부터 43절까지 가라지 비유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십니다. 가라지 비유는 예수님께서 4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어서 하신 비유입니다. 간단하게 비유를 살펴보면 누군가 밭에 가라지 씨를 의도적으로 악한 마음으로 뿌립니다. 그리고 일꾼들이 그 가라지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알립니다. 하지만 주인은 그 가라지를 뽑지 말고 그냥 두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곡식까지 다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마지막 추수 때에 가라지는 따로 묶어 불에 태울 것이고 곡식은 곡간에 저장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비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36절에 예수님이 군중을 떠나 제자들에게만 이 가라지의 비유 설명을 해 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비유는 군중들과 제자들 모두에게 말씀은 해 주시지만 해석만큼은 제자들에게만 드러내고 있음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3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그 비유의 설명을 요청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군중들은 그 비유를 들을 때만 호기심을 갖고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첫 번째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37절에 설명을 이어가십니다. 총 7가지로 정리하며 설명해 주십니다. 첫 번째,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 본인이 됨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밭은 세상임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좋은 씨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됨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자녀가 됨을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가 됨을 말씀하시고 여섯 번째, 추수는 종말의 때가 됨을 말씀하시고 마지막 7번째, 추수꾼들은 천사가 됨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결론으로 40절에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살을 것과 같이 세상의 끝도 그렇게 될 것을 마지막 때가 있을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41절서부터 43절에 종말의 추수의 때를 3가지 단계로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첫 번째는 추수꾼인 천사들을 보낼 것이고 두 번째, 악인들 따로 의인들 따로 묶을 것이고 세 번째, 악인들은 불의 심판에 그리고 의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가라지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그리고 가라지의 비유의 설명을 종합해보면 총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마지막 심판의 날 때까지는 악인도 의인도 함께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금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잘것없이 미비해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지만 반드시 마지막 때에 그 심판의 때에는 악인들은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는 의인들과 함께 온전히 드러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안에 현존하는 실제적인 나라입니다. 예수님 당시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었던 기회가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군중들도 제자들도 여전히 그 현존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을 통해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끊임없이 제자들에게만큼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어두운 눈을 띄어가게 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구원은 명확하게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명확하게 드러낸 것과 쉬운 것을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방법은 매우 명확합니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절대로 쉽지 않음을 성경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산상수훈 5장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들이 복이 있을까요?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 과정에는 악인의 길이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여전히 박해가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꿋꿋이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위로하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오늘 비유에서도 마지막 심판의 날 전까지는 믿음의 공동체도 성장을 하지만 동시에 악의 공동체도 영향력도 성장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심판의 날 전까지는 영적 전쟁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감춰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혹시 아직도 내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좁은 길이 아닌 넓은 길로 이해하시며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하루도 그 나라를 봄으로 그 나라 안에 거함으로 목적이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